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이건 질문인데요. 꿈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꿈이 있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꿈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론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 이론은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우리 김용택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게 되었어요. 인간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해요. 5가지 종류의 욕구가 있다. 앞에 보는 것처럼 아래 단계부터 윗 단계까지 5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아래 단계, 그것을 만족해야 그 다음 단계 욕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면 그 다음 상위 단계의 욕구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씩 욕구를 채워가다 보면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 무엇입니까? 자성찰,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것들을 다 만족할 때, 그때 비로소 꿈꾸게 되고, 그때 비로소 자아실현이라는 큰 꿈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아실현이 뭐죠? 자아실현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식으로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극대화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아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바꾸자면 무엇일까요?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비전, 가슴 떨리는 말이죠. 웅장한 말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비전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기대가 되고 가슴이 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몸이 아파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관계는 다 깨져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기본적인 욕구들, 그것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 비전을 품을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는 아들이 2명이나 있어요. 아들만 둘이에요. 요즘엔 아들만 둘이라고 하면 아이고 저걸 어쩌나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들만 둘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쌍둥이에요, 쌍둥이. 얼마나 힘듭니까? 1호를 재워놓으면 2호가 울어요. 그럼 1호도 같이 깨서 계속 울어요. 번갈아 울어요. 밤새 잠 못 자죠. 똥도 2배, 오줌도 2배, 모든 게 2배예요. 그러니 지치죠. 힘들죠. 전쟁 같은 하루를 끝냅니다. 어두컴컴한 집안에 남아있어요. 아이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잠잘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 예쁜 아이들을 보면 너무 미안해요.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죄책감, 공허함, 허무함이 그 어둑한 방 안에서 엄마에게 밀려옵니다. 그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할까요? 유튜브를 켜는 거죠. 유튜브를 보는데 비전에 대한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비전을 품으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끓어올까요? 아니요. 슬퍼요. 왜요? 나도 꿈이 있었는데, 나도 비전이란 것이 있었는데 난 지금 뭘 하고 살고 있는 건가? 이대로 내 인생, 이대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는 그 슬픔.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웬 노인이 서 있네요. 이게 누구야? 정정한 청년이 서 있었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평생 자식들만 위해 달려왔습니다. 내 비전, 내 꿈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어느덧 내 힘은 다 빠졌어요. 몸은 아파요. 에너지는 없어요. 비전,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나에겐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서 더 이상 비전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그 씁쓸함,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 다 알아요. 품어야죠. 품고 살아야죠. 그게 맞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단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단계들, 기본적인 단계들, 하위 욕구와 관련된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안전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로 이미 우리는 지쳐 있어요. 고단해요. 그래서 비전이란 말을 들으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몰려오는 겁니다. 제일 힘들고 불안한 게 뭐예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릴까 봐 불안한 거예요. 아무런 비전도 없이, 아무런 꿈도 없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다시 꿈꾸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남유다가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70년이 지난 이후에 귀환을 합니다.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유대인인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귀환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세상 말로 굉장히 잘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에
중심부의 위치에서 왕의 최측근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힘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울어요. 그리고 슬퍼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반응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성벽과 성전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태어날 때는 이미 성전과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감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지금 청소년들이 6.25를 생각하며 38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저 북녘 땅을 위해 마음을 찢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태어날 때 이미 남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가장 화려한 문화의 중심, 거대한 제국의 가장 권력의 핵심에서 그 화려한 문화를 누리고 그 왕의 권력을 나누는 데만 해도 에너지가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어요. 슬퍼해요. 도대체 이 슬픔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슬픔은 어디에서 비롯됐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4절 말씀 가운데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돼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 앞에라는 단어에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느헤미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함께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자신의 눈물도 함께 고이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그 만남 가운데 느헤미야의 삶의 비전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비전이요? 하나님의 어떤 비전입니까? 그 무너진 성벽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꿈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그 땅을 위해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마음이 뿌듯하셨겠다라는 마음.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울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땅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시고 기쁘실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런 묵상을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85세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완전 백발의 어르신이에요. 60년 동안, 자그마치 60년 동안 이슬람 국가, 가장 위험한 이슬람 국가에서 생명 바쳐 사역하시다가 다시 고국 미국으로 돌아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오신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 암이 발병되셨어요. 85세이시고 암이 있으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점점 병세는 깊어져 가고 점점 몸은 아파가고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우리가 함께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이 사진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했던 그 장면입니다. 제가 이분과 교제할 일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뭐라고 여쭤봤냐면, 선교사님, 60년 평생을 그렇게 목숨 바쳐 선교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60년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섬기실 수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의 대답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평생이라고요? 평생이요? 아닙니다. 60년입니다. 평생이면 이미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저의 꿈은, 저의 비전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고 영혼을 향한 그 열정과 비전이 그 어르신 안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제가 보고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실 때마다 그 땅을 향한, 자신이 남겨두고 온 그 땅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 남겨진 영혼들의 미소와 눈물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전히 이 선교사님의 꿈과 비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울며 같이 꿈꾸며 여전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마음을 받고 비전을 향해 날아오르며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며 모든 아픔들을 딛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값진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선교사님의 삶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론에 근거하자면 절대로 꿈꿀 수 없는 분입니다. 하위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때 그 이론의 틀을 역행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갇히는 삶으로 점프하여 나가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머물렀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내 마음으로 임하여 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 문제가, 그 영혼이, 그 나라가, 그 땅이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자꾸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을 바라볼 때,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볼 때, 청년들을 볼 때,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볼 때, 깨어진 가정을 볼 때, 교회를 떠나버린 잃은 양들을 볼 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볼 때,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볼 때, 선교사님들을 볼 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볼 때,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의 눈물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자꾸 기도가 나오고, 자꾸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에서 흐르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지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비전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점에서 여러분은 다시 꿈꾸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뜨거운 기도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비전을 향해 다시 한번 달려가게 될 힘이 바로 거기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한 여자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얼굴이 검은 아이인데 몸이 아파요. 심장 수술을 10번 넘게 했습니다. 더 이상은 가망이 없대요. 그래서 의사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의 보모의 남자친구가 이 아이를 학대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아이의 심장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아이의 심장을 이 아픈 아이에게 이식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심장을 이식받고 너무나 건강하게,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심장을 기증한 아이의 엄마와 심장을 기증받은 그 아이가 처음으로 만남의 자리를 가집니다. 이제 내 아들, 죽은 내 아들의 심장을 가진 그 아이를 곧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먼저 엄마 둘이 만납니다.
둘이 콕 포옹을 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겠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을 이식한 아이의 엄마가 청진기를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은 아들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여자아이의 심장 소리 들어요. 이 심장 소리는 내 아들의 심장 소리예요. 힘차게 고동치며 이 아이 안에 뛰고 있는 내 아들, 그토록 그리운 내 아들의 심장 소리를 이 엄마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듣다가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게 되죠.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심장이 떨려 하시는, 예수님이 가슴 뛰어 하시는, 두근거리시는 그곳을 향해서 함께 두근거릴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곳을 향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용택 목사님께서 정말 눈물과 땀방울로 이렇게 잘 읽어놓으신 교회, 너무 과분한 교회를 아무런 공로 없이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여러분처럼 좋은 분들, 여러분들이 좋은 분인 거 모르시죠? 여러분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정말 여러분들 같은 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실 그 비전을 함께 품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씩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그 꿈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다시 꿈꾸며 일어나는 우리 온체기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따뜻한 주일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따뜻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시 꿈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다시 가슴 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이 추운데 이 아이스크림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특별하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스크림입니다. 설레임. 보시니까 설레이시죠? 제가 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맛있으니까 좋아합니다. 지금은 별로 매력이 없죠. 너무 추우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무더웠던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목이 타들어가요. 그때 그 더위를 뚫고 가서 이 설레임을 손에 쥐고 그걸 쫙 짜서 목에 넘길 때 그 느낌,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이름 때문입니다. 설레임. 참 예쁜 말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설레일 수 있다는 것, 어떤 대상을 향해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설레어 보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설레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연애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막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화장도 고쳐보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설레임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소풍을 갑니다. 바로 다음날 소풍을 가요.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기대감에 잠이 안 와요. 그 예쁜 설레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뛰면서 일어난 분 계십니까? 교회에 올 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설레어서 가슴 뛰는 마음으로 일어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실은요, 이 가슴 떨림, 이 설레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 설레임을 놓치며 살아가게 될까요? 왜 그 설레임이 그렇게 쉽게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전장에서 형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락을 좀 가져다 주어라. 아주 간단한 심부름입니다.
큰 부담 없이 도시락을 들고 형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커다란 장수 하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장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예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모두 다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상황이다라고 서 있는데, 그때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게 되죠. 그리고 크게 화를 내며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 여기에 왜 와 있느냐? 쓸모없이, 쓸데없이, 아무 이유 없이 네가 왜 이곳에 있느냐? 너는 이곳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존재인데,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인데, 네가 지금 여기에 아무 이유 없이 쓸모없는 네가 왜 여기에 와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가족들은 이 다윗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양이나 치는 철없는 막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들은 이 비난은 우리도 어렵지 않게 들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로 들어요. 때로는 표정으로 듣습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이 말을 들어요. 어떤 말입니까?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너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하로동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름의 화로, 겨울의 부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추워 죽겠는데 옆에서 누가 부채질을 막 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하로동선은 무슨 뜻입니까? 그 상황에서 전혀 쓸모없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로동선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가정에서 쓸모없는 존재다. 너는 그 직장에서 쓸모없는 존재다. 너는 그 회사에서, 그 학교에서 쓸모없는 존재다. 너는 이 교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평범한 가정에 기쁜 일이 찾아옵니다. 그 여자 아내의 이름은 사라였어요. 이 사라와 남편은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찬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돼요. 이 태어날 아기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 능력도 거의 없고 신체 활동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분들은, 믿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 제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 주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지적 능력, 신체 활동 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엄마는 이 잠들어 있는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아픔이 찾아와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 아이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이 아이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아이는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 아픈 질문이 계속해서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쓸모 있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너는 가치 없는 존재다. 네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메시지를 붙잡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메시지를 붙잡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불타고 있던 설레임의 불씨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뛰던 그 가슴이, 심장 소리가 그때 멈춰버리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는데, 내가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가슴이 뛰겠습니까? 어떻게 설레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해보면 우리가 설레임을 잃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너는 가치 없다.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 세상의 목소리를 붙잡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설레임의 불은 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설레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에스겔의 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게 여겼다. 다시 말해 뭐예요?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냥 버려진 갓난 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사람만 달라라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백성들입니다.
언제나 등을 돌렸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버려진 아이와 같이 전혀 쓸모없는, 전혀 쓸데없이 무너져 내려있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그분의 백성들은 쓸모 있음에 상관없이, 쓸모 있음과 없음에 상관없이 너무나 귀하다, 소중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쓸모 있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럼 내가 너를 소중히 여겨줄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이 쓸모 있고 쓸모 없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단다. 나는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 자체로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소중한 거야. 그러니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그렇게 살아서 내 곁에 머물러만 다오.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제임이라는 아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집안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 아이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엄마에게 찾아오는 그 마음, 이 아이가 쓸모없는 존재는 아닐까? 이 아이가 이 땅에 계속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 쓰라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제이미가 교회에 가서 이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 깊은 내면에서 이 아이가 이 세례를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쑥 들어오더랍니다. 그 마음이 자꾸 들어서 이 아이와 함께 가족이 교회를 가게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이 엄마에게 임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아이 안에,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그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영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심장이 뛰고 있는 영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라는 깨달음을 예배 가운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라 제이미야,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살아서 내 곁에 있기만 해다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 마침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설레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다시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가슴이 뛸 이유가 충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나를 위해 생명 바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가슴이 뛰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설렘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내가 왜 눈을 떠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씩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도 나를 통해 받고자 하시는 기도가 있으시구나. 오늘도 나를 통해 회복하시고자 하는 영혼이 있구나. 오늘도 나를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영혼이 있구나.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이 있구나라는 확신 안에서 가슴이 뛰며 설레이며 하루하루를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쓸모없다고 말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자신을 쓸모없다고 비난하는 형에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님, 어째서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여기에 있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저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 조롱하는 골리앗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때에, 이 나라에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이 고백 가운데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가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설레임 앞에 설 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설레임 앞에 설 때에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레임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목소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단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설레임이 회복되고 가슴이 뛰는 삶을, 그리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자분이 계셔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시댁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 구박을 견뎌내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남편은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요. 엄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요. 누구세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엄마는 깊은
깊은 심한 치매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목소리도 몰라요. 딸도 못 알아봐요. 그 정도로 심한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자기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는 그 엄마한테 힘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들, 남들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걸 다 엄마한테 쏟아내고 더 쏟아냅니다. 그렇게 한참을 힘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죽지 말고 그렇게 살아만 있어줘. 죽지 말고 그렇게 살아서 내 곁에만 그렇게 있어줘. 치매에 걸려서,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쓸모 있음을 증명할 길이 없다고요. 그러나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아버지와 아들의 카톡 대화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아빠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아빠 사랑해요. 너무 좋아서 기분 좋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랑 고백은 큰 사고를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답장을 기다리는 아빠, 그리고 사고 소식을 들은 아빠, 아빠의 마음, 그 절규 무엇입니까? 아들아, 살아만 있어다오. 네가 얼마나 다쳤는지, 얼마나 아픈지 상관없단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좋으니까 그냥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서 내 곁에 있어만 다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핏덩이로 버둥거리고 있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쓸모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셨어요. 우리 시간 잠깐 그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읍시다. 아들아, 딸아, 살아만 있어다오. 그때 우리 안에 설레임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가슴이 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레이는 가슴을 품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어찌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20여 년 동안 놀라운 기적과 같은 부흥을 허락하신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어찌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어찌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온 세계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어찌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 설레임을 가지고 함께 그 이유를 발견해 갑시다. 다시 가슴 뛰는 삶, 다시 꿈꾸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오늘 눈이 오고 또 바닥도 많이 미끄러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합니다. 우리 안에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꿈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다시 가슴 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로서 다시 사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참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4남매가 있는데 남편 없이 홀로 4남매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연탄을 사셔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이 연탄에 불을 피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국수 가게를 한번 해보라고. 그 요리 잘하니까 국수집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때 마음이 움직여서 죽으려고 사놨던 연탄을 꺼내서 불을 붙이고 다시다 국물을 거기다 우렸어요. 그래서 맛있는 국수를 만들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 마음에 비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국수를 싸게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이 어려운 사람들, 굶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건강을 허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더니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히 국수를 만들고 싸게 팔고 열심히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에 젊은 노숙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굶주려 있는 노숙자였습니다. 국수를 한 그릇 시켰습니다. 순식간에 먹어치웠어요. 한 그릇 더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더니 이 노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뛰어나가는 거예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뛰쳐나가는 겁니다. 막 뛰쳐나가는 그 노숙자를 보고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잡아야죠. 따라가서 잡아서 뭘 해야 됩니까? 훈계를 해야죠. 똑바로 살아라고 잔소리를 해야죠. 아니 이 사람아,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새벽부터 국물을 우려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걸 싸게 팔면서 당신 같은 사람들 건강하게 좋게
좀 성겨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 사지 멀쩡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답답하다, 한심하다. 이렇게 훈계하고 잔소리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이 할머니가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할머니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분이 나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어마어마하고 큰 비전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원대한 비전을 품고 드디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큰 꿈을 안고 성벽 재건을 위하여 그 땅에 도착했더니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보다 먼저 그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벽을 그 사람들이 세웠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미리 온 이유는 성벽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리 성벽을 세웠어야 했는데 안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집만 짓고 있어요. 나태하게 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답답한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죠. 모아서 뭐 합니까? 훈계해야죠. 가르쳐야죠. 잔소리해야죠. 아니 이 사람들아, 나는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그 노른자 자리 다 포기하고 그 권력 다 뒤로하고 죽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들은 지금까지 뭘 했냐는 거죠. 성벽 세우러 왔으면 성벽을 세워야지. 왜 나태하게 시간 낭비하고 성벽을 안 세우고 왜 한심하고 답답하게 그러고 삽니까? 라고 훈계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모습이 비전을 품은 비전의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내가 비전을 품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비전의 현장으로 나아갔어요. 그 비전의 현장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전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대 비전의 대상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비전의 대상들을 놓고 나의 비전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의 비전은 이거고 너희들의 상황은 이렇고 이게 문제고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반응이 어떨까요?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훈계하기 시작해요. 그 훈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잘 아시네요. 잔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책 하나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목은 이 잔소리 인문학. 별 학문이 다 있습니다. 잔소리 인문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잔소리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잔소리의 특징들을 몇 가지 나열하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은 강도가
점점 세진답니다. 왜 강도가 세질까요? 안 들으니까. 해도 또 그 행동을 하니까 점점 그 말에 그 농도가 짙어지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주로 사소한 문제들이랍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잔소리를 들으십니까? 어떤 잔소리를 하세요? 혹시 인류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위대한 잔소리를 들어본 적 계십니까? 아니 여보, 지금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당신께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네가 지금 일어서야 되지 않겠니? 아들아, 일어서거라. 이런 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듣는 잔소리는 주로 양말 뒤집지 말라고, 양말.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라고. 신발을 꺾어 신지 말란 말이야. 씻어, 치워, 먹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특징은 사소하지만 파괴적이랍니다. 이분은 과격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파괴적이래요. 관계와 감정에 있어서 파괴적인 악영향을 미친대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생각만큼 효과가 있다 없다? 생각만큼 효과가 없대요. 그러나 비전을 품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정말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말해요. 훈계하게 되고 그 훈계가 반복되면서 잔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 대상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비전은 건강했고 소중했고 위대했습니다. 아주 좋은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의 비전은 이것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라고 비전을 말하지 않았대요. 훈계하지 않았대요. 비전을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있어요. 비전을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순찰을 나간 거예요. 어디로? 뭘 보려고 순찰 나갔을까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뭘 보고 있습니까? 성벽을 순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을 돌아보면서 순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과 그 땅을 배워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알아가고 싶었을까요? 왜 그 땅이 더 궁금해졌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그 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 땅을 알아가고 싶었을까요? 왜 궁금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그 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과 그 영혼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 영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영혼들이 얼마나 아파했을지, 그 영혼들이 얼마나 슬퍼했을지, 그 영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좌절이 됐을지, 가족들을 지키는 가장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들이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며 힘들어 했을지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더 이해하고 더 느끼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비전보다 더 먼저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렇게 비전이 그 공동체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혼을 비전으로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영혼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경청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배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 그 사랑을 타고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타고 비전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노숙자, 열심히 달립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갑자기 주저앉아요. 그러더니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할머니의 가게는 참 특별한 가게였어요. 용산의 뒷골목 아주 깊은 곳에 있는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테이블도 딱 4개, 그리고 아주 허름하고 초라한 국수집이었어요. 이름은 옛집이라는 국수집이었습니다. 그 허름한 국수집의 주 고객은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분들. 그래서 10년 넘게 국수 한 그릇에 2,000원. 너무 싸죠? 근데 지금은 조금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면과 국물은 무한 리필. 먹으면 무조건 다시 다 준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노숙자는 큰 사기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재산을 잃고 아내와 아이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노숙을 시작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식당이 단 한 식당도 빠짐없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쌓이고 또 쌓이다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식당을 가서 또 거절당하면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식당이 바로 이 할머니의 식당이었던 거예요. 국수를 시킵니다. 한 그릇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어요. 한 그릇을 뚝딱 비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국수 그릇을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따뜻한 국물과 또 한 가득 면을 담아주십니다. 또 한 그릇을 뚝딱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들어보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랭랑을 치기 시작합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막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소리치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뛰지 마라. 다쳐. 그리고 배고프면 또 와. 이렇게 말을 해요. 뛰지 말어. 그러다 다쳐. 그리고 배고프면 다시 와. 이 말을 한 거예요. 도망치던 그 노숙자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할머니가요, 유명해졌습니다. TV에 나오고 대통령께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만큼 유명해졌습니다. TV 방영이 된 이후에 방송국 PD에게 한 남성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연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만 계속 했대요. 누굴까요? 바로 그 노숙자이죠. 이 노숙자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세상에 대한 분노를 지우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대요. 그래서 파라과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사업을 시작했고 크게 성공하여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할머니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아침에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이 할머니의 사랑을 타고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의 삶이 변했어요. 다시 꿈꾸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올해 초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할머니가
뿌린 그 사랑의 씨앗이 비전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랑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훈계도 해야죠. 때로는 비전도 나눠야죠.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여야죠. 그렇게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은 바로 사랑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확신했을 때 그 비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누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일을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자. 우리가 성벽을 쌓자.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자. 우리가 그 비전을 함께 품자라고 그때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타고 비전이 흘러 들어가서 백성들이 다시 꿈꾸게 되고 다시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꿈이 그 백성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 온 세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과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먼저 더 사랑하거라. 먼저 더 뜨겁게, 더 깊게 사랑하거라. 더 깊이 느끼거라. 우리 온세계교회 귀한 영혼들, 한 영혼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간증이 있는지, 언제 행복한지, 언제 기쁜지 더 알아가거라. 더 깊게 느끼거라. 더 깊게 뜨겁게 사랑하거라. 그것이 먼저란다. 그것이 먼저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한 비전을 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그 영혼들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배우게 하시고, 더 경청하게 하시고,
더 듣게 하시고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그 영혼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내 가족이, 내가 품은 그 영혼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왜 그 영혼이 일어서지 못하는지, 왜 그 영혼이 울고만 있는지, 왜 아무 도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뭐가 그렇게 힘든 것인지,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타고 비전이 흘러 들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장 깊숙한 곳까지 임하여 주신 날이에요. 왜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깊숙이 임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깊숙이 오셔서 우리에 대해 물으시고, 우리에 대해 들으시고, 더 깊이 느끼시며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품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 여러분이 품은 그 영혼들에게 조심스럽게 흘러들어가 다시 꿈꾸고 다시 가슴 뛰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